안녕하세요.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연구소는 1980년대, 90년대 때 이게 가톨릭 학생 운동을 하던 그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좀 중심이 돼서 한국 사회의 좀 정의와 평화를 좀 실현되도록 앞장서고, 또 교회도 그 사명에 앞장서도록 좀 그런 모습으로 세신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1994년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평신도, 가톨릭교회 평신도의 신앙연구소입니다. 저희처럼 저희보다 더 앞서서 평신도 신앙공동체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세계교회의 역사와 그 활동은 좀 밖에서 제가 이렇게 존경스럽게 지켜보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는데, 귀한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덕분에 처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 문화에만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용어나 표현이 좀 개신교 형제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낯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주 이렇게 전례 때 이렇게 그날 읽어야 되는 그 독서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오늘 읽어야 될 복음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다 똑같이 읽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제외한 이제 다른 부분에서 한 구절을 읽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네 복음서 중에 한 구절을 읽습니다. 제가 세길교회에서 말씀 증언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읽을까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저도 교회 일치 차원에서 한번 가톨릭 교회에서 이번 주에 읽는 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오늘 읽는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먹고 이제 말 더듬는 이에게 이제 에파타 열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르코복음,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독서를 읽는 내용이 그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그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구절이 담긴 그 내용을 저희 오늘 이 독서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을 보고 또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는 행태가 서로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면서 그런 모습이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되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 말씀 전에 이 독서 말씀이 먼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면서 그런지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런 오늘 복음 말씀보다는 제가 요즘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주 제 마음속에 맴돌던 구절이 더 강렬하게 더 떠올라서 사실 이제 에큐메니컬한 그런 이제 말씀 나누기를 포기하고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와닿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마테오 복음 말씀을 함께 말씀 증언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제세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마테오복음 12장 7절의 구절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이 구절은 마르코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공간복음인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를 옮기면서 약간 수정을 가했습니다. 먼저 그 마가복음사가의 그 구약 성경 내용을 착각해서 그 사무엘기의 말씀에서는 원래 이제 에비아달 대사제관 때 이제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 빵을 먹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적었는데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는 성경 구절에는 아히멜렉 제관 때 있었던 일이라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제 그걸 바로 잡으면서 이름을 이제 삭제한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다른 부분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마가복음의 그 구절 대신에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라는 구절로 바꾼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라는 그 내용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구절을 9장 13절에서도 세리인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구절에서도 똑같이 인용했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보다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한 것과 달리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정한 안식일 예배의 정신과 의미는 자비, 즉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구절을 2번이나 반복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한 번은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를 비롯해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였고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비난받는 상황, 즉 당시의 율법 기준으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에게 먼저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나 예배가 본래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정신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구절에 관한 성서 해석은 아니지만 그 가톨릭교회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정신, 그 성덕의 소명에 관해서 권고하는 문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예배와 관련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만 또는 단지 특정한 윤리 규범을 준수함으로써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으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에게 해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도록 북돋아주는 기도는 무엇보다 값집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헌신으로 증언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것인지 식별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삶이 자비의 빛으로 얼마나 변모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일 뿐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하느님의 법과 질서를 소화한다고 자처하는 이들의 위선을 꾸짖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자비롭고 정의롭게 살도록 제시해 주신 그 규정을 잣대로 자신들은 그 규정을 잘 지키니 의롭다고 자부하며 너무도 가난해서 안식일에도 금지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 속죄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이들, 자신의 잘못도 아닌 병이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단죄하곤 했습니다. 심판하고 단죄하며 마치 하느님처럼 행세하는 그들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배, 하느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거듭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교회는 또 다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사랑과 자비의 실천보다는 자신의 법과 규정을 토대로 단단한 교회의 권력과 제도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사도들의 후예라 자배한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행세한 탓에 근대 사회에 들어서서 점점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그 약해진 권력을 회복하고자 오히려 더
강력한 제도와 교리로 우리만의 성을 쌓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60여 년 전인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그 현대사회에 맞는 새신과 적응을 하려는 전환이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과 선교의 사명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만, 물론 아직도 그 새신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계속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이나 그 정신과 반대로 가는 다시 중세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여러 모습에서 문제를 느끼고 제도가 아닌 오직 신앙을 추구하면서 개혁된 교회로 나아가고자 했던 개신교회 역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행세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교회처럼 열린 신앙인들의 공동체들이 그런 일부 개신교들이나 그런 무리와 이제 같이 묶여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만,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들에겐 신천지나 정광훈 목사의 교회나 아니면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교회의 특성이나 교파의 구분 없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들의 집단으로 뭉뚱그러져서 다 똑같은 이들로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리지 않게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 살아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 자신도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문제 삼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함께 성찰해보자는 의미에서 꺼내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그 예장 통합 쪽에서 개신교 신도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관심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실시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 신도들도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가장 많이 응답을 하셨고, 목회자들도 그 코로나 종식 이후에 목회 중점 사항이 현장 대면 예배 강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이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사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서 정원의 10% 정도만 이제 일반 미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성당도 이제 매 미사마다 한 줄에 한 명씩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정말 열심한 분들 이렇게 미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주로 이제 성당에 오시고 젊은이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또 어떤 젊은 분들은 이제 간절히 참여하기 원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온라인 미사에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방송 미사도 점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라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교회 운영의 근간을 좀 위협한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대면 예배나 대면 미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자꾸 신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참여의식이나 신자들의 의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정체성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더 높게 만들고 신자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혹시라도 그 울타리가 조금 느슨해지면 신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갈까 봐 때론 더 날서고 매섭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몇몇 개신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거나 옹호하는 목회자들을 이단 심판하는 모습이라든지, 가톨릭교회 지도부에서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려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사랑과 자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율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단죄하고 배제하고 비난하는 그런 심판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진보적이고 관현적인 종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교리상의 그런 생명윤리나 성윤리에 대해서는 몹시도 이렇게 완고한 측면이 있어서 근본주의 개신교단보다도 더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더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북미나 서구 유럽 사회에서의 가톨릭 교회는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신앙의 이미지가 강해지는데, 한국 천주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천주교는 선제적으로 전면 미사를 중단했었고, 또 이게 조직이 워낙 군대식으로 아주 위기적이고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국 성당이 일사불란하게 미사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수칙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자들 스스로도 이 점을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사는 중단했지만 그게 전부인,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거나 다독이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이 팬데믹 시기에 교회가 가진 제일 큰 관심사였고, 그 관심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바뀐 것처럼 무기력하고 별로 모색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그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도모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선 그동안 교계 제도를 중심으로 성직자를 곧 교회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다른 품위를 지녔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각기 성직자나 수도자, 교사 등등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자기의 각자의 의무를,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하느님 백성으로서 일치와 친교를 나눈다는 교회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의 만인 사제직처럼 평신도들의 보편 사제직을 강조했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로서 하느님의 참된 예배인 자비를 실천하면서 세상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 사명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들의 예언직과 관련해서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 라틴어로는 이제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처음 신학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평생 기도 속에서 살아오신 이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느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성주차처럼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훈련하지 않더라도 세례 때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서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감각, 신앙 감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신앙 감각은 특히 예언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그들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 속에서, 또 세상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예민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깨어있음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자칫 제도의 유지와 관리에만 매몰되기 쉬운 교육자들을 일깨우고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목회자나 성직자처럼 이제 가르치는 교회와 늘 배우기만 하는 신도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봉사하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하느님 백성, 하나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제도로만 이해하면서 좀 그런 오랜 위계제도의 습성에 익숙해왔던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신앙 감각의 중요성을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에 관련된 그런 이제 교부들의 설명은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섭리와 말씀을 듣고 감지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제도와 율법으로 경직되기 쉬운 제도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 감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앙연구소에서 3개월 정도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전체 교회 구성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2차 추세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작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그 설문에 응답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신자들이 보여준 신앙 감각은 이 팬데믹 시기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안과 이 감염병의 근본 원인인 생태계 파괴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두드러졌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철이야말로 바로 대면 미사나 예배의 재개를 우선 고민하는 제도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일깨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위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가난한 이들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번 갤럽 종교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라는 이제 비종교인이 50%에서 60%로 한 10%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비종교인이 78%, 거의 80% 정도나 되었습니다. 한 2015년 이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구 센서스에서 20대 청년 중에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65% 정도 됐었는데, 불과 6년 만에 10% 이상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종교가, 아니 그 어떤 신앙도 별로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또 반사회적이라는 신천지에 그토록 많은 청년들이 몰려간 이유에 대해서 제도교회가 좀 성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존 제도 종교가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무기력한 사이에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들이 몹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들 중에서 자살 충동 비율은 저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도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 등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20대 청년들의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들에게 오늘의 종교, 또 그리스도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에 관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태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응답해야 한다라는 신자들의 성찰은 비단 신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가톨릭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생태계 수호자인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 한 달 넘게 창조 시기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생태적인 기도와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때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을 발표한 이후로 가톨릭교회는 올해부터 좀 교회가 먼저 나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 교회가 7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회심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생태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함부로 다뤄온 인간의 파괴적인 생활 방식과 탐욕에서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폐쇄성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과 더불어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안정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어떻게 대면 예배를 빨리 회복할까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회심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올리는 참된 찬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길교회의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올해 그 창조시기 기도를 함께 바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친교로 세상을 창조하시어 모두를 위한 집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지구를 만드시고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시어 흙과 물과 대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찬미하고 생명의 망으로 연결된 이 터전에서 서로를 돌봅니다. 저희도 시편 저자와 더불어 찬미하나이다. 당신의 집에서는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인간을 부르시어 지구에서 각 피조물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들의 터전이 늘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도록 당신의 동산을 가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힘을 갈망하며 지구가 한계를 넘을 때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지구의 자생력이 이루는 조화와 순환을 따라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서식지는 척박해지거나 파괴됩니다.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한때 생명과 유대관계로 가득했던 암초와 동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는 건습한 사막이 되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비어 있습니다. 인류 가족은 불안과 분쟁에 내몰려 평화를 찾아 이주합니다. 동물들은 화재, 벌목, 기근을 피해 새끼를 낳고 살아갈 새 석식지를 찾아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 창조 시기에 청하오니 당신의 탄생과 세례의 물에서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 말씀의 숨결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올바른 자리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주소서. 은총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당신의 계약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 주소서. 일구고 돌보며 성령과 함께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모두를 위한 집을 지키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